오늘 또 이렇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큰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정자 성도님께서 카스타드 케이크와 캔디를 수요 예배 오신 분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자 성도님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고요. 예기치 않은 선물, 예기치 않은 기쁨,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렇게 또 살아가는 맛도 나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정자 성도님 좀 많이 꿉꿉하죠? 이렇게 낮에는 거의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우나 같이 아주 사우나장 같이 이런데, 근데 참 신기한 건 요때 이제 식물들이 엄청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잘 자라는 게 있구나,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들도 어떤 순간에서든지 주님의 은혜 속에 자라가는 그런, 또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 논쟁입니다. 금식 논쟁.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순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14절이에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금식을 국가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기 있죠. 유대인들도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이제 금식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5차례를 공식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국가 지정일처럼. 그게 이제 5월 금식. 이 5월 달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때를 이제 기억하면서 금식을 해요. 그리고 4월 금식이네요. 그게 4월 금식. 그다음에 5월 금식이 있습니다. 5월 금식은 이때 이제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때 이제 그걸 기억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다음에 7월 금식이 있습니다. 7월 금식은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거기 총독을 세워요. 그달리아라는 유대 총독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암살됩니다. 암살되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도 많이 학살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다음에 10월 금식이 있습니다. 10월 금식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위를 당해요. 포위를 당해서 이제 3년에 걸쳐서 이제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서로 자식들을 잡아먹고 막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포위된 날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의 수치를 생각하면서 잊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4월, 5월, 7월, 10월 금식을 이제 하고, 그럼 5번째로 언제 금식을 하냐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이때는 전 민족이 이제 금식을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를 속하고 하는데 요 날 이제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식을 하는데, 근데 그때 이런 전통, 과거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유대인들이 다 금식을 하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1년에 5차례 금식 갖고는 우리의 경건성을 표현하기가 너무 모자란다. 그래서 매 주일, 매 주간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 하냐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에 있어요. 주 중에 매주마다 52주
매주 했는데 목요일 날은 이게 왜 이제 어디서 이제 근거를 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금식을 합니다.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그날이 다섯째 날이라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로 유대인들은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식을 해요. 그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받고 내려온 날이 언제냐면 월요일이에요. 둘째 날이라 그래서 월요일 날인데 그래서 이날 또 금식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날 금식을 하는데 요 흔적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 속에 이제 그때 바리새인이 막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저 일해에 일주일에 2번씩 이제 바리새인들의 어떤 자부심 같은 거였습니다. 이제 경건을 위해서 2번씩 금식하고 그랬던 전통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고 요한의 제자들도 굉장히 금식을 이제 성경에는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 말씀하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볼 때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서 매주일 2번씩 금식하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금식을 많이 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이렇게 이제 왜 니네들 금식하지 않냐 하고 질문하는 내용도 있지만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 흔적을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음식이 뭐라고요? 저게 주식은 이런 소리예요. 주식이 빵이나 떡이 아니고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저게 주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절제된 생활을 했고 저 광야에서 사실 엘리트 집안인데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내려놓고 광야에 들어가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러니까 무소유죠. 무소유로 광야에 던져져서 거기서 메뚜기 석청이 그때 당시에 거의 이제 밑바닥 사람들이 먹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 지금이야 이제 뭐 저런 거 먹었으면 굉장히 다이어트 제품인데 뭐 그럴 텐데 그때는 이제 없는 사람들이 먹는 그런 삶을 스스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의 영성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따랐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을 봤던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18절이에요. 여기 한번 보면 보실게요. 마태복음 10.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저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요한이 하도 절제하고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냐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누구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자기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욕하는 거야. 귀신 들렸다고 저거 너무한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욕하는 거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들을 만큼 저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들 바리새인들아, 우리 금식하지 않는다고? 야, 너네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금식 많이 했더니 너네들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말씀인데 이 정도로 이제 세례 요한은 또 아마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금식을 많이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들하고 바리새인 제자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도 포함된 거겠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건 누구도 포함된 얘기겠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포함된 얘기죠. 스승이 똑바로 해야 제자들도 똑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하셨습니다. 획기적이죠. 굉장히 금식 많이 하시고 막 40일 금식하시고 그 뒤에도 계속 금식하시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략적으로 안 하셨어요. 전략적으로 안 하셨는데 왜 안 하셨냐면 누구와 같이 먹고 마시려고요? 가난한 자들, 창기들, 세리들, 병진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과 같이 가는 곳마다 뭐 삭개오, 집 들어가잖아요. 그냥 집 들어가서 먹잖아요. 삭개오, 마태 부르시고 마태 집에 가서 먹잖아요. 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들 만나면 그냥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파티보이. 이 진짜 혁명적인 거예요. 이거 그 당시에 경건하면 그냥 금식하고 막 굶고 막 그러던 때에 파티보이라고 불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아까 18절 읽었잖아요. 세례 요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19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이게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늘 누구랑 계신 거예요? 세리와 죄인. 죄인들은 저 가난한 자, 장기들, 병든 자, 버려진 자, 이방인, 그 다 하여간 율법에서 가치 없다고 여기는 존재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니라고. 그들 먹이고 같이 먹고 마시고 성교죠, 성교. 성교지에 가서 뭐 그들과 같이 있는 거죠. 내 문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 문화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고 하느라고 이제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파티보이라고,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고 세리가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이제 주님은 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례 요한은 너무 금식을 많이 해도 귀신 들렸다. 먹고 마시면서 죄인들과 같이 있다고 파티보이라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자기들만 올 때 이 바리새인들의 이 특징이죠. 자기중심주의.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같이 어떤 주장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같이 주장하려고 한 건 아닌데 궁금한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인물이었지만 여전히 그 어떤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런 혁명적 시대의 어떤 사고와 사상을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러한 제자들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얼핏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금식들을 이렇게 해왔는데 유대인이라면 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 제자, 당신을 포함한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1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뭐 할 것이니라? 금식할 것이니.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지금 뭐가 진행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지금
이제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금식일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식 주간에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주님이 딱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바로 다 알아들었어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듣습니다. 아, 그렇지. 결혼식 주간에는 금식 안 하지. 뭐가 있어도 금식 안 합니다. 결혼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니라고. 그거 그렇지. 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때 금식하지 않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나 뭐를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그럼 보세요. 결혼을 할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거는 거의 동일한데,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집을 떠납니까? 신부가 집을 떠납니까? 이건 다 동일합니다. 신부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신랑에게 가죠. 자, 그러면 결혼식이 끝나면 누가 빼앗겨지는 거죠? 신부가 빼앗기는 거죠. 그렇죠? 이 결혼식은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말을 자세히 보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결혼식이 끝나면 어느 나라나 신부를 빼앗기는데, 그러면 그 빼앗긴 떠나버린 딸을 생각하면서 신부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이 뭐야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키웠는데 이 나쁜 도둑놈 그러면서 뭔가 슬퍼하고 금식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아직 안 뺏겨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흐른대. 그냥 그 딸을 이렇게 신랑에게 데려다주고 아버지가 딱 내려올 때 눈물이 쭉 흐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뺏기는 것 같은 거지. 신랑 뺏기는 거죠. 신랑한테 딸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를 빼앗길 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뭐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건 계시 언어죠. 이건 그냥 일상 언어가 아니고 계시 언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거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 기억나십니까?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시 언어다. 그 몇천 년 전, 4천 년 전 이때에 있을 수 없는 언어다. 여자의 후손은 없습니다. 전부 남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이 단수로 돼 있어요. 이것 자체가 그때는 문서를 썼을 때는 아마 누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잘 몰랐던 언어거든요. 이 여자의 후손이 그냥 써 있으니까 읽는데 사실은 계시 언어인 거예요. 계시 언어. 이게 계시 언어죠. 뭘 계시하시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의 그 날을 계시하는 거죠. 지금 나와 같이 있는 공생의 3년 6개월은 무슨 기간이에요? 이 비유에 의하면 결혼 예식 기간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이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그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아픈 영혼들 치유하고 회복하고 먹이고 입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이 감옥에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희년의 날, 희락의 날,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기쁨의 날, 결혼 예식 같은 그런 날들이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계시적 언어의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건 언제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뺏기는 거죠. 네. 믿음의 백성들, 그 주님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은 그 수많은 인파가 뭐 오병이어만 해도 장정만 5,000명 아닙니까? 네? 그 7병이어 4,000명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주를 메시아로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린 걸 보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날을 주님께서 이 금식 논쟁을 하시면서 지금 왜 금식을 안 하는지, 우리 제자들이 왜 안 하는지, 복음이 온 거야. 복음이 온 거야.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이 오신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율법과 옛 전통적 구조 속에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모습들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금식을 안 하지? 왜 이 좋은 전통을 계승하지 않지? 왜 이 아름다운 경건의 유산들을 따라가지 않지? 이상한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우리 세례 요한 선생은 진짜 뭐 밤마다 날마다 금식하는데 맨날 먹고 마시고, 이거 뭐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되는데 스가랴서에서는 이때를 계시하고 이때를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한번 보실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금식이 어떻게 됐어요?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유다 금식이 변하여 뭐가 돼요?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의 절기들. 그게 누가 가져오신 거예요? 주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저런 모든 4월, 5월, 7월, 10월의 이런 모든 절기들, 대속제일의 모든 절기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희년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기쁨의 날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금식하는 때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 금식은 어떤 금식이에요? 이사야서 58장 6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어떤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죄와 사망과 인생의 무거운 짐과 수많은 인생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묶여서 원수마귀 사단 그 권세 세상 신의 그 혼미해지는 그 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인생들, 그를 뭐로 다 깨뜨리는 거예요? 뭐로 그 멍에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안 드시잖아요 주님이. 그때 안 드십니다. 포도주, 그 신포도주 해용으로 입을 대는데도 안 드셔요. 그 영혼들을 풀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묶여있는, 죄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풀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금식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배부름을 주셔요.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영혼의 배부름. 주님이 죽어가시면서 우리에겐 생명을, 주님이 피를 쏟으면서 우리에겐 예수의 피를,
거기에 달려서 고통당하면서 우리에겐 치유와 회복을, 그분의 금식이, 그분의 굶주림이 우리를 회복해 하는 놀라운 이 결박을, 죄의 결박을, 원수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진정한 금식을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우리는 이제는 뭐 4월, 5월, 7월, 10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 죄에 묶여있는 원수마귀 사단에 결박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풀기 위해서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인생에 묶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새로운 금식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그 뒤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이런 금식이 아니고 주님이 돌아가신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금식하면서 새기고, 이 은혜를 누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금식의 세계가 열리죠.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아직은 이해가 안 되지만 신랑을 빼앗길 그날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생배 조각, 그것을 낡은 배 조각에 기어입지 않지 않냐. 이게 생배가 끌어당겨서 낡은 배 다 뜯어지고 그렇게 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지 않냐. 그리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지 않지 않냐. 왜? 이 새 포도주는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 헌 부대에 넣으면 이게 그냥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터져버리니까 새 부대는, 새 술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지 않느냐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역사들이 열리는 그 시대를 유대교가 담지 못하는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전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그 시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날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까?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이 새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아가는 오늘이 새 날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가슴에 더 깊이 새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속에서 영롱하게 솟아오르고 새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